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꿈의 교회가 있는 건물의 1층에 있는 양말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또 처지도 비슷해서 오고 가면서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다도 많이 떨었는데요. 직접 전화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이어서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꿈의 교회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저를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위로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내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격려도 해 주십니다. 교회가 걱정거리가 된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요 참으로 위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참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남겨진 제자들은 처음에는 우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내 곧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행함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과는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교회는 제국으로 대표되는 로마와 세상의 권력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학자는 로마 제국의 붕괴가 기독교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앙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아래가 서로 뒤바뀌어서 이전의 사고관이 완전히 뒤집히고 체제가 전복되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처음 교회는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논리를 깨뜨렸습니다. 죽음은요,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요, 희생과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합니다. 세상의 힘을 잡은 교회는 어느새 전혀 위험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높아짐과 낮아짐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주님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높음과 낮음을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선행과 평등과
겸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를 설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돈이 중요하고 차가 중요하고 학력이 중요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극심한 가뭄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우리가 무인도에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요.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일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낮아짐과 높아짐, 부족함과 풍족함, 자랑과 겸손함, 행복과 불행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돈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은 세상의 논리를 허겁지겁 따라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땅의 논리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것으로 밖에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주인은 주님이야 라고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높음 가운데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낮음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틀렸습니다. 사라질 것들로 온통 나를 설명할 스펙들을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언제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는요, 꽃은 시들게 되고 풀은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녀된 나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한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출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다시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다시 깨어짐 속에서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하듯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를 깨우는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